네,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던 우리 조춘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갓난 아이까지, 그러니까 가장 어린 세대부터 가장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참석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모든 세대들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를 크게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각 절기마다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학습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또 세상의 어떤 살아감의 방식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능력이 성도들에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도를 세우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 될 역할이고, 세 번째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성격이 변해지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고마워. 우리 아내가 전해준 얘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서 고맙대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은 전해진대요. 근데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킨다고 공부합니까? 안 해요. 엄마 나 독서실 갈게. 독서실 가서 뭐 하냐면 유튜브 봐요. 근데 우리는 뭐 한 줄 압니까? 공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시험 보면 못 보잖아요. 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를 닮아서 그래, 아빠를 닮아서 그래. 아니에요.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시킨다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자녀 시킨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으로도 매로도 안 되고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바꾸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허무하게 돼요. 교회는 특히. 제가 이렇게 아침 식사를 여기 우리 동네 식당에서 하다가 어떤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신 두 분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반주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여행 좀 다녀야겠어. 나도 이제 좀 내 삶을 살아야겠어. 자식 키워놓으니까 소용없고 심지어 아내도 늘 밖에서 돈을 벌고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안 되나 봐요. 다 무익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렇게 반주를 하는구나. 안 그러면 너무 허무해서 살 수가 없구나. 자식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보람 되신 면도 있지만 이렇게 허무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나이 이렇게 들어 드시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번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채우면. 좋은 집에 사시면 좋긴 하시죠? 좋은 집에 안 사시.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근데 그게 오래 가십니까?
그 막 1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는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옛날처럼 내가 그 집에 살지 못할 때 얻고 싶을 때처럼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마음으로는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자가 너무 비싸져서 집이 짐이 됐어요. 예전에 한 1.5%, 2%였는데 지금 7%까지 하더라고요. 어휴, 그 이자 내다가 월급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결국은 다 허무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문제는 그게 예배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허무해요. 교회 일을 하면 좀 은혜가 있고 교회 일을 하면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고 나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무익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사람의 방법으로만 키우면 결국 허무해져요. 내 꿈을 자녀에게 주입시켜서 너는 내가 못한 공부해야 돼 하고 공부시키면 애들이 죽더라고요. 진짜 제 주변에서 그 부모들 중에 이렇게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된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정도로 공부시켜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지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눈이 맨날 이렇게 반쯤 감겨 있어요. 이게 감겨갖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키운들 나중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내 힘으로 다니면 유익이 없어요. 교회에 내 결심으로 다니면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남겨두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맹수와 싸운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허무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감사와 누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유익하게 쓰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드리는 예배도 정말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감당하는 직분과 봉사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그 성령 충만으로 키우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보람이 되고 세상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할까요? 밥 먹을 때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잠 주무시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막 스트레스 풀면서 막 할 때, 아니면 왔다 그 어른들처럼 반주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아니면 하소연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할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 어떨 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약속 붙드는 거였어요. 아무 때나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 붙들 때 성령이 임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까지 그곳에 있어라. 그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거 붙들 때, 약속한 거 붙들 때 성령 받습니다. 노래방에 있을 때 받는 거 아닙니다. 잘 때 받는 거 아니에요. 하소연할 때 받는 거 아닙니다. 약속하신 거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감람원이라는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제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그 소문 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얘기만 해봐, 다 잡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그 죽었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아주 지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국가에서 어떤 자격도 주었죠.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참았다 가도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더 이상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다시 갈릴리란 총구석으로 가야 합니다. 숨어야 되고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가족들이 잘 사는지 이제 좀 가서 돌아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 붙들어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기분이 좋다고 성령 임하는 거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성령 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고 성령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울하게 있다고 성령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 붙들 때 성령 임해요. 어디 있으라는 약속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해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 예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주일도 1, 2부에다가 3부까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어요. 또 잊을만 하면 금요 예배가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새벽 예배가 있어요. 약속 붙들어야 성령 임하는데 예배하셔야 성령 임해요. 주일날 한 번으로는 모자라요.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하셔서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약속하신 거 부어달라고 약속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지금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임하면 죄인도 변화됩니다. 죽을 자도 새 사람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어느 때 임하십니까? 약속, 예배, 그 자리에 임해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받기까지. 왜요? 안 받고 떠나면 백전백패할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사탄의 세력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유될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데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먹고 살 길 막막한데, 뭐 예수님 계실 때는 오병이어 역사도 있었고 물고기 배가 흐르면 돈 나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돈도 벌어야죠. 뭐 충분한 이유 아닙니까? 변명이 아니지요.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약속하신 거 하나 때문에 돌아왔어요.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충분히 새벽 예배 안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수요 예배 충분히 안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금요 예배 충분히 안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약속한 자리에 임해요. 성령 받으려면 예배에 목숨 걸고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 밖에까지 붙으셔야 해요. 왜요? 다른 자리에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약속 붙들어야 성령 임해요.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성령 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신대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세가 급하게 홍해 앞에 섰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으면 누가 한 일입니까?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세요. 죽은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 말씀이 믿겨졌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박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생각나는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50개만 우리 일주일에 하나씩 50개만 말씀 암송하자고. 그러면 50 다 2개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을 몇 개 받습니까? 52개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365일 응답 받으려면 몇 개 외우시면 됩니까? 365개만 외우세요. 그래서 맨날 돌려막기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가 늘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 부분에서 은혜 받고 때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은혜 받으니까 365개 외우셔서 돌려막기 하셔도 돼요. 그럼 365일 내내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있으려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게 하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들이대는 거라고. 말씀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적절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지 않고 말씀을 쳐다보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암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 중에 지금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풀이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갈라지네, 내가 물 위를 걷네, 요단강도를 막아주시네. 다 모든 것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질 못해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거든요. 말씀을 암송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행함은, 말씀의 이루어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럼 무익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있을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들어가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됐어요. 세상의 큰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군인이 됐습니다. 군인 정신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못 이겨낼 게 없어요. 질병 이겨냅니다. 두려움 이겨내요. 제가 선전을 봤더니 요즘에 이상한 이야기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민들이 하도 불안에 떠니까 불안을 없애느냐 결국 뭐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드링크 같은 걸로 뭐가 나왔더라고요. 오죽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면, 불안해서 불면증 있고, 불안해서 늘 이게 뭐죠?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불안해서 신경쇠약 걸리고, 불안해서 우울증 걸리고, 불안해서 공황장애 걸리고, 불안해서 누가 나 죽일까 해서 먼저 내가 때리고,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습니까, 삶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느 때 임합니까? 약속된 자리에 올 때 임해요. 받을 때까지 약속된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한 100일 새벽 예배 약속한 거 기다리는 거, 이 제자들 한 10일 정도 있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 안 돼요. 몇 날. 그때까지만 약속한 거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약속한 거 붙들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군대가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약해지고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심각해요. 두 번째로 성령 어느 때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성령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낫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터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근데 주님이 더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뭐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기도해야 주세요. 근데 요즘에 기도가 너무 없어요. 기도해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요즘에 이 청년들, 청소년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보면 하나님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요. 성령님 몰라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방언, 예언, 병고침 몰라요. 방언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제2 외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 정도 하면 되겠죠? 중국어까지. 이게 방언입니다. 예언하면 무당에게 가면 되잖아요. 무당이 예언하죠? 우리 크리스찬이 무당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병고침,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누구예요? 심지어 신학 교수들까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들 중에도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얘기하지 마라. 병 낫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방언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저희 학교도 한동안 그랬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 이상한 거라고.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다시 방언해도 된다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교수진들이 방언을 못 하거든요. 연구는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었어요.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박사학위 받느라 너무 바빠서, 교수 되는 그 입문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느 때 임하십니까? 기도해야만 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예언한다는 이런 소리 할 때 우리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예언한다고. 근데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받아야 주지요. 받아야. 맛봐야 주지요. 맛봐야. 특별히 요즘 검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검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지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방법 하면 이렇게 파일로 싹 저장해놔서 싹 갖고 있고 너무 부러워 뺏고 싶었거든요. 뭐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잘 되는 방법, 뭐 복 받는 방법에서 글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나 정보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분류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줘. 그랬더니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밤을 새면서 했어요. 근데 그러느라 기도를 못했어요. 검색이 우리를 살립니까? 요즘에 다 검색하던데요. 다. 아프면 인터넷 검색에서 콧물이 멈추는 방법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가 사이 좋은 방법 검색을 또 해요. 예뻐지는 방법, 살 빠지는 방법, 사진 잘 찍는 방법, 병 안 걸리는 방법, 건강에 좋은 음식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아십니까? 그건 가짜예요. 검색한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방법만 설명할 뿐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근데 갈라지진 않아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법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이론으로 인해서 화목해집니까?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 아동 전문가가 그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그날따라 자기 자녀가 안 오는데 그날따라 병원에 있었나 봐요. 근데 밖에서 하도 이제 어린 아이니까 소란을 피니까 이게 막 상담하다가 너무 신경이 쓰였는지 습관이 나왔어요. 야, 이놈 새끼 안 조용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생기가 들어가야 힘을 얻어 군대가 돼요. 움직이지 못하면 총이 쓸모 없습니다. 강력해져야 총도 제대로 쓰여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어떻게 임하십니까? 기도해야 임해요. 기도엔 참 큰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계속 싫은 소리만 하니까 막 가둬놨어요. 두 번째 이제 또 갇혔어요. 갇혔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할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그는 검색하지 않고 왕에게 뭐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가 한 행동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지금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설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지? 지금 주변에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다윗 굉장한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장인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큰아들이 배신을 했고, 자신도 죄를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너무 몸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 할 때 빠져나왔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2장 3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동안 왜 안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왜 안 부르짖었는지.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400년 되는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국가재난 같은데 10대, 20대가 다 죽었어요.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학교에서 우리 첫째 연락이 좀 돼야 되겠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자녀분은 집에 있냐고, 안전하냐고. 한참 애들이 다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엄마 나 나갔다 올게. 귀신 문장하고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귀신데요. 예수님이라도 믿었으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라도 믿었으면 천국 갔겠지요. 근데 그 젊은 아이들 중에 복음도 듣지 못해서 지옥 간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엄마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서 죽음으로 와서 그 부모들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대입니다. 영끌도 복음적이지 못해 어떻게 영혼을 끌어담습니까? 영혼을 끌어담을 수 있는 사람은 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영끌이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 영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죽어버리잖아요. 7%면 엄청난 거예요. 몇백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집값 오를까 하고 1점 몇 프로, 2%일 때 샀는데 일로와 2% 줄게 해서 샀는데 7%가 되면 지금 이자를 3배를 더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있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가. 지금 거의 디젤 차를 모는 분들은 생계가 관련된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디젤비만 계속 올라요. 휘발유는 떨어지고. 어제 사고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뭐 일주일 아니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고가 매일매일 터지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광산에서.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은 유익하게 못해요. 무익해요. 바이러스는 안 막혀요 지금. 근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도 검색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큰 군대는 우리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살려야 돼요. 예전처럼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삼각산에 발 디딜 틈이 없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한 거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 하나 지금 내 자식 죽지 않았다고,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나는 디젤차 몰지 않는다고, 나는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나는 걸려서 이제는 괜찮다고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살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은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질병들이 물러갈 겁니다. 기도해야 생각지 못한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해야 젊은 나이에 집을 사서 허덕이는 그들이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게 할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해봤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뭐합니까? 일 그만두면 야, 돈 줄게. 야, 니네 돈 모자라? 집 돈 내줄게. 그냥 먹여줘요. 먹여주면 애들이 살아납니까? 실패도 해봐야죠. 고난도 당해봐야죠.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방향을 가르쳐주는 정책들을 펴야죠. 왜 먹여줘요? 먹여주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충분히 혼자의 힘으로 반당해내면서 그 역경 가운데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조금만 다치도 다치면 안 돼 너.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아직 주님을 믿는 청년들이 일어나면 돼요. 그들이 결혼을 해내고, 그들이 잘 살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커나가고,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우면 기회다, 드디어 약을 팔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약 해서 선전을 할까요? 얼마나 그걸 찾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안 되면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 연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근데 그 연구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약으로까지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아서 광고할 수 있다는 거,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두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르는 것 때문에, 내 자식 어디 갔다가 잘못될까 모르는 것 때문에, 내일 또 이자가 얼마나 오를까, 내일 나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나 또 병 걸리는 거 아닐까, 내일 또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TV에서 뭘 보여줍니까? 타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졌어요. TV에서 뭐 보여줍니까? 템플 스테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기 가서 절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한 달 쉬다 오면 편안해져. 편안해지긴 뭐가 편안해집니까? 하면 문제는 더 커져 있는데. 근데 템플 스테이, 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가 익숙해졌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인상을 찡그려요. TV에서 박수치면서 막 이런 미친 사람들이라 그래요. 지금 세상이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군인 되면 돼요. 우리가 실제가 되면 돼요. 왜 템플스테이를 합니까? 교회에 머물기를 해야죠. 템플스테이 한 달 할 거 거기 왜 한 달 내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새벽 예배만 한 달 드려도 문제 해결돼요.
염려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죠. 왜 검색하시고 왜 나 한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있을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풍족해지면 주님 저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누리시러 가세요. 어떻게 타로가 우리에게 익숙해졌고 어떻게 템플스테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으며 어떻게 한 달 살기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익숙해요? 타로 보면 막 머리가 아파야 돼요. 템플스테이가 나오면 저거 다 헛것인데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유튜브로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철치 스테이, 교회 머물기, 이런 운동해야지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머물기, 1년 동안 수요 예배 머물기. 그래서 여기저기서 해결됐다고, 고침받았다고, 나음 입었다고, 평안해졌다고, 이제 야간 먹어도 우울증 걸리지 않는다고,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을 경험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교회에 머무십시오. 예배에 머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만이 구할 수 있어요. 뭐 유튜브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미친 소리 안 해 그러겠죠. 미친 소리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세술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취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나갈 거예요.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